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8장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의 전반부인 25장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또 다른 신들을 섬기며 끊임없이 계속해서 거역하며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며 장차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관해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와 심판에 관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읽다 보면 우리 마음에 알 수 없는 불편함과 거북함이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죄와 또 오늘 우리의 죄가 크게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다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듣고 또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도 불편해져야만 합니다. 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하고 부패하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나와 전혀 상관없는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은 전혀 우리를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또 읽으면서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과 또 악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 그러한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신앙과 양심과 또 영성이 무디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기는 어떠한 절기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단지 마음속으로만 묵상하며 떠올리는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죄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을 또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또 나의 죄를 발견하고 또 회개하며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장차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죽은 조상들의 죽은 자들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들의 뼈를 마치 거름처럼 어떤 분토처럼 이렇게 흩어서 뿌릴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시체가 제대로 매장되지 못하고 묻히지 못하고 땅 위에서 그냥 거름으로 썩히는 것은 극도의 멸시와 모욕과 조롱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뼈는 살아생전에 그들이 마치 신처럼 섬기고 경배하던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아래에서 흩어져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늘의 1월 성신은 그들을 전혀 지켜주거나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1월 성신은 무기력한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동시에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마치 부관 참시와도 같은 이러한 심판보다도 더 무섭고 가혹한 심판이 생존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예고합니다. 3절을 보시면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장차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할 정도의 더 무서운 심판과 징계가 임할 것이다 라는 예고입니다. 죽은 자들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도 앞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치욕을 겪으며 살 것이고
죽음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예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모든 심판이 임한 까닭은 그들이 끝까지 여전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간혹 넘어질 수 있는데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나기 마련이고, 혹 집을 떠날 수도 있는데 집을 떠난 사람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 마련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계속해서 넘어져 있고 또한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서 다시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있다라는 고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아오다라는 그러한 이제 히브리어 동사 슈브라는 이러한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슈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해서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거듭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야 하는데, 한두 번 실수하더라도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완고하고 완악하여서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있다라는 탄식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향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들과 날짐승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의 이치와 질서를 따라서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질서, 즉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라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유다 백성들이 저 짐승들보다 못하다라는 그러한 고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을 했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라고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의 규례를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전쟁터를 향하여 질주하는 말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죽음의 길을 걷고 있었다, 죽음의 길로 치닫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또 정반대로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혜롭다, 우리는 여호와의 규례를 잘 알고 있다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된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이러한 착각이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서기관의 거짓된 붓 때문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될 이 서기관들과 지혜자들과 선지자들이 율법을 잘못 가르치고 율법을 거짓으로 바꾸어 가르쳤다라는 고발입니다. 그들이 정말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다라면, 제대로 알았더라면 지금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했을 텐데, 거짓 선지자들과 지혜자들은 오직 평안하다, 평안만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그릇된 길을 걸어가고 죄로 인하여서 그 상처가 낫지 않는다면 그 상처 부위를 도려내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당시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가짜 평안과 위로만을 전하면서 괜찮다고, 곧 나아질 것이다 라고, 평안하다라고, 좋아질 것이다 라는 말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처럼 악한 일을 하고 또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을 만큼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감각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앞으로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너희의 모든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므로 포도나무에서나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너희의 땅이 진멸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유다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어찌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 있으랴? 차라리 저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서 피하자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이야기하죠. 아무리 견고한 성읍에 도망치고 또 숨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며 우리에게 독물을 마시게 하니 아무도 그것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얼핏 보면 어떤 회개의 고백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들의 말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다시 찾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조적인 말로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듯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뉘앙스입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침략군의 말 발굽 소리가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기보다는 차라리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서 차라리 죽어버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17절을 통하여 최종적인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말씀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거나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대언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마음에는 슬픔과 탄식과 눈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라고 탄식하고요. 또 21절을 보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라고 탄식하며 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은 일평생 동안 평안하다 평안하다를 외친 것이 아니라 그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폭로하며 그에 따른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 심판의 메시지를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 냉정한 어투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신도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읍 한복판에 살면서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탄식을 가지고 수많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에 따라 예레미야는 어두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질질 끌려다니며 온갖 핍박과 순환과 저주를 온몸으로 겪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의 마음은 온통 이스라엘을 향한 아픔과 탄식과 눈물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며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동족에 대한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대신해서 드러내는 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예레미야 자신의 아픔과 눈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의 눈물과 아픔과 탄식을 대신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계속 읽다 보면 우리 마음에 불편하기도 하고 또 거북스러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직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여기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그 뒤편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아픔과 눈물과 탄식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내가 너희를 다 진멸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물이 가득한 눈망울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파하고 탄식하시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어서 돌아오거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어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로 징계를 주시는 까닭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심을 함께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기에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또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민감성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죄에 대하여 아파하고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향하여서 또 우리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심과 하나님의 눈물을 발견하는 이번 사순절 또 셋째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탄식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 속에 나의 죄악과 나의 연약함도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는 또 이 사순절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청년구역에 속한 김동규 집사님 또 뇌종양 또 큰 수술을 하십니다. 또 수술의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신자와 잃은 양들에게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품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 문화사역과 전도사역과 또 가정사역과 여러가지 재가족 사역 또 구역사역 또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우리의 삶과 영혼을 돌아보며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회개하며 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아 오늘 우리의 죄악임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민감함을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마음 아파심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와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웠고 무서워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며 슬퍼하시며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눈물을 흘리시기에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율법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며 대신자를 품고 이른 양을 찾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전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명을 도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심과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어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종 문화사역이 진행됩니다. 새가족 사역, 또 전도 사역, 가정 사역, 우리 다음 세대의 모든 사역, 구역 사역과 대신방 모든 모임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닮아가며 사랑하는 하나님 놀라운 또 열매들이 일어나는 모든 사역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김동규 집사님 또 큰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의사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어서 아무런 후유증 없이 하나님 큰 수술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 눈물과 탄식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 말씀이 때로 우리에게 불편하게 들리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거북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깨닫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유다 백성들의 죄악 속에서 나의 죄와 나의 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로 돌이키며 회개하며 날마다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와 나라와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이른 양들과 또 태신자들에게 예레미야의 그러한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눈물 흘리며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여러 가지 문화 사역과 전도 사역과 또 새가족 사역과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하는 엄마들 아버지 학교 가정 사역과 또 하나님 아버지 구역 사역과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모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참여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친교하며 교제하며 더불어 서로에게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서 서로를 위하여 더 깨어 기도하는 모임들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모임과 예배마다 하나님의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김동규 집사님 또 큰 수술을 받게 됩니다. 난 수술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무런 후유증 없이 하나님 성공적으로 수술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집사님 또 사역하며 또 일하며 또 하나님 또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더 깊이 기도하며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